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 매일 묵상 세 번째 5가지 부흥. 오늘은 일터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요. 갈다, 경작하다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건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하는 것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2장 15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경작하다 하는 것도 아바드예요. 예배하다예요. 특별히 지키게 했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건 이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의 개념으로 주어진 거고 아담은 이 에덴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에덴에서 경작하고 밭을 갈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이 예배의 차원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은요 이제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그야말로 일이 된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조차도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된 거죠. 이렇게 죄는요 일과 예배를 분리시키므로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일은 사람에게 힘겨운 짐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범죄한 후 일이 예배와 이렇게 분리가 되자 일에 대한 관점, 일을 대하는 태도, 일을 하려는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일이 돈벌이나 성공의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일은 자아 실현의 수단,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에 대한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아닌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 자존감과 자부심의 구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 높은 연봉, 이게 곧 구원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직업, 직장, 연봉, 외적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결국 높은 연봉, 높은 지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증명해 줄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나요? 이미 알고들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가져오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일에 대해 가져야 하는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복음은 일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일이 가졌던 이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속의 이원화를 깨뜨리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의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아닙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을 맺고 종의 신분을 가진 노동자에 가까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하라 권면합니다.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 대충 눈가림을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요령을 부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단지 월급 받으려고 임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에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건요, 단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유함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도 않죠. 더욱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복음은 인정받아야 하거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내가 섬기는 대상은 이제 그 일도 사람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그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돈벌이와 자기증명의 수단인 직업과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요, 일의 귀천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자유와 힘도 얻게 되는 거죠. 종이 하는 일이나 주인이 하는 일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터의 부흥, 이 일터 현장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